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요셉이 오늘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13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요, 그 전에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어떤 일을 좋게 여긴 것입니까? 요셉의 하는 말들, 요셉의 꿈 해석과 그가 말한 그 모든 정책들이 그들이 보기에 좋게 여긴 것이죠. 모든 신하라는 것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이방인이고 그들 입장에서는 죄수였습니다.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축이나 치는 사람들이라며 경멸했던 그 히브리 족속 사람이 말한 그 내용을 바로를 비롯한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몇 명은 불편함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이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입에서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죠. 애굽의 왕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요셉을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도 요셉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죠. 요셉에게 있었던 그 지혜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출처, 명철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방 나라의 왕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지식인들이 없었습니까? 많았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들을 제치고 방금 감옥에서 나온 요셉에게 말해요. 네가 가장 명철하고 지혜롭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 집을 다스리라는 것은 이 나라 전체를, 그 모든 통치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셉의 말을 따라야 한다. 권위를 부여하고요. 내가 너보다 높음은 왕자뿐이다. 바로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요셉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형들이 비웃었죠.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 비웃음이 현실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 그러니까 2인자로 세우는 거죠. 오늘날 국무총리처럼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 요셉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42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세 가지를 줍니다. 인장반지, 세마포옷, 금사슬. 왕의 도장을 준다는 것은 요셉이 이 반지로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바로의 명령과 동일하다는 그런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마포옷은 고관이 입는 최고급 의복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어서 행복했지만 노예가 되어서 노예의 복장, 그리고 죄수가 되어서 죄수의 복장을 입었지만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음을 통해 그에게 권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사슬은 왕이나 최고의 관리만 목에 걸 수 있는 훈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요셉의 지위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버금수레에 태우죠. 이것은 공식적으로 취임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의 앞에서 엎드리라는 함성이 울려 퍼지고 요셉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이 총리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제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 오늘은 온 나라가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요셉을 그렇게 세워주신 거죠.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나는 바로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하고 있어요. 요셉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죠. 지혜로운 그의 모습,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45절에 요셉은 새 이름과 아내를 얻게 되죠. 요셉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요셉의 간증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죠. 구덩이에서도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름 속에 이방 왕을 통해 주어진 이름이지만 그 이름 속에 요셉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이 이름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아니 슬플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운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46절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30세라. 17세에 노예로 끌려왔으니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생의 거의 절반, 그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노예와 죄수로 그 시간을 보낸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아까운 시간이죠. 나의 인생의 그 아름다운 시간을 정말 죄수로 살게 되고 노예로 살게 되면서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13년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그 기간을 통해 꿈쟁이 요셉에서 꿈의 사람으로, 그리고 철부지 어린아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을 시키고 변화를 시킨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왜 아직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아직까지 나를 이 고통의 자리에 보내고 이곳에서 나를 견디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 시간도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특별히 이제 남성들은 군 생활을 매우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도 2년 조금 넘게 군 생활을 하였고 처음에 군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이것이 정말 합당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며 싫었고 모든 것이 절망 같았고 또 이 2년의 시간을 잘 그냥 때우다가 제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고 저로 하여금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죠.
예배에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부대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신우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점심시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저와 함께 하셨고 또 그곳에서도 저를 연단시키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체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도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동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7절부터는 이제 요셉이 그 꿈의 이야기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꿈대로 7해 풍년 그리고 소출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풍요로워서 각 곡식이 넘쳐났다는 거죠.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기를 그쳤다. 49절에 보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풍요로운 거죠.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풍년 동안 요셉이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을 각성에 저장하였다라는 거죠. 이 풍년인데 이렇게 소출이 많은데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요셉은 꿈의 해석대로 그 모든 것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므낫세의 이름이 잊어버림이죠. 그런데요, 이 므낫세라고 계속해서 불렀을 때 과연 잊혀졌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있죠. 여전히 그 아픔이 있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잊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 요셉이 말하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 기억을 재해석하는 거죠. 지울 수가 없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는 그 사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 받은 상처와 아픔이죠. 그런데 그 기억을 잊어버리겠다가 아니라 기억을 재해석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로 그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하였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나의 기억을 다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이 이 므낫세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창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난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었음을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마저도 재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신 것이죠. 53절부터는 이제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온 세상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애굽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기근을 통해서 그 곡식을 사러 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 애굽은 더욱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바로는 그 모든 것을 요셉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감옥에서 왕궁으로, 죄수의 복에서 세마포 옷으로, 잊혀진 자에서 온 세상이 찾아오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해석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아들의 이름들도 히브리어로 지었습니다. 성공 속에서 겸손을 지키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요셉이 지금 하루아침에 잘됨을 통해 그 과거를 잊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성공이 클수록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를 더 자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전히 나는 낮은 자이고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가 잘났음을 생각하며 그렇게 교만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꿈의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요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잘 되고 뭔가 행복해지고 뭔가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겸손해야 함은 그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인정의 모습은 바로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 전국을 돌아다니며 7년의 풍년 동안 쉬지 않고 곡식을 비축했습니다. 그 결과 흉년이 왔을 때 온 세상이 살아남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이 평안하고 뭔가 풍요로울 때 믿음의 삶을 더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괜찮다고 여기며 영적인 준비를 미루고 있습니까? 흉년이 왔을 때 버티는 힘은 풍년 때 쌓아둔 것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위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은 쌓아둔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올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축적했을 때 그 어려움에 그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곡식을 비축한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57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온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연약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풍요로운 재정을 주셨다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방황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13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편에 보면 준비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절망과 좌절,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더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준비하며 계획하며 그 모든 것들을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잘 견디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의 13년의 시간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요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그를 연단시키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쓰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요셉의 인생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한 때에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견디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을 통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형편과 상황이 조금 좋다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고난의 현장을 지나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고통의 순간, 그 연단의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또한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